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습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은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고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김종진 목사입니다. 금식 중이라서 그런지 힘도 없고 강대선 장로님께 빌린 낫도 시원찮은 것 같고 제 실력도 없고 잡초 제거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런 풀밭과 잡초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아무리 갈고 닦은 파 뒤집어서 고랑을 만들고 비료를 주고 그러나 그 땅을 파엎은 대로 기경한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지 않았던 잡초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죄가 드러나고 생겨나고 우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풀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풀이, 이 잡초들이 밭에 무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죄성들로, 죄들로 무성해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풀이 난 걸 보고, 잡초가 난 걸 보고 땅을 기경하려고 잡초를 막 제거하다 보면 어느샌가 잡초 제거에만 신경을 쓰고 땅을 또 비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넓은 이 잡초밭이 있죠. 이 잡초밭에 풀을 베어 나간다 칩시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6개월 정도면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 싶어서 다시 와보니 처음에 잡초를 제거했던 것이 6개월 만에 또 다른 잡초가 또 자라있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듯 뿌리지 않은 잡초가 자라듯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나타나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기경하는 것, 잡초 제거에만 삶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은 뭐냐? 바로 파종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으라 할 때에 내 형편을 따져 묻지 않고 심는 것, 파종하는 것. 기경하는 건 못지않게 파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종이 바로 영적 승리, 영적 열매를 얻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풀 베는데 여러분 왜 웃으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이 기경, 즉 토양만 갈고 파종하지 않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땅만 갈아놓고 파종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자기 형편 자기 씨를 따져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 바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이 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는 무언가를 심고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약속의 땅과 광야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상태라면 바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중한 시간, 삶, 에너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 못한 채 뭔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를 거둬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밭을 잘 갈았다고 합시다. 고랑을 잘 만들었다고 합시다. 잡초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심지어 물까지 잘 뿌렸다고 한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것,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땅을 가보니까 땅이 이미 풀이 가득해요. 가만히 둬도 풀은 자라니까. 그래서 풀을 쫙 빼고 땅을 기경을 했어요. 고랑을 만들고 땅에 보니까 질소가 필요한 질소 주고 또 거름을 사서 거름을 쫙 뿌려주고 물을 줬어요. 근데 씨 뿌리는 걸 잊어버렸네. 씨 뿌리는 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나면 뭐가 열매가 맺혀 있죠. 아무리 기나도 풀밖에 자라질 않아. 풀이 더 자라죠. 왜냐하면 거름까지 주고 땅까지 갈아놨으니 풀이 더 많이 더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다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 직면해 있을 수,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려야 되는데 뿌리질 않고 자꾸 기경만 하는, 기경만. 뭔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이 아니면 삶을 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한번 들여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심을까요? 그걸 묻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심는 일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식상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 세상 법대로 풀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세상 나가 세상 법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안 된다니까. 풀린다 해서 그 열매,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만 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 분명히 알겠는데 못 쫓아가고. 왜요? 열매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해서.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인 줄 알아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이 물질과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 그 상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심겨지지 않은 채 기경된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온갖 절기를 다 지킨다 해도
심지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외우고 그것 따라 지켜 살아간다 해도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씹는 일이 없이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뭡니까? 정해진 분량.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이 나라를 보고 이 민족을 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을 향하여 올바르고 합당한 소리를 내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흘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국률,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가진 것으로 그들의 환난 때 돌볼 줄 아는 그런 국률의 마음. 더군다나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만을 더 바라봄으로써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조까지 낸대요. 그런 게 없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고,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법들을 한 절도 아니에요. 그 절 안에 몇 가지 딱 나눠가지고 총 613가지 기준을 다 주고 다 지킵니다. 나시린들이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더라고. 편법을. 불법은 아닌 것 같고,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더니 여기는 삭도를 떼는데 옆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아요. 그 옆머리가 꼬불꼬불 이렇게 애 나오더니나 꼬불꼬불 내려와 있어요. 물에 빠지면 건지기는 쉽겠더라고. 보니까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무슨 민낯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삶을 살겠냐고 까만 옷만 입어요. 까만 옷 아무것도 안 입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전부 까만 옷만 입고 까만 모자도 벗고, 그거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요, 냄새가 그 긴 옷을 입고 모든 걸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렇게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주변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일 위에 씨를 뿌리는 그 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4절 4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것들과 온갖 그 영적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로만 두면, 땅을 갈긴 갈았는데 기경된 상태로만 두면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둠으로 이 기경된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을 배제하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기경된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거 왜 이렇게 겪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나오는 건 알지만 왜 달려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이미 그 어려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에 머뭇머뭇거리고 끼어있는 그 어려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씩 강단에서 좋은 그런 은혜의 간증들, 또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의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뭔가 당분간 간증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나는 뭔가, 그런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경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말미암아 정결해진 토양에 성령으로 심는 일, 성령을 따라 심는 일, 파종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전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잡초 같은 것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통, 아픔들이 막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성령을 따라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받은 특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분명한 그 특권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사망에 따라 심고 더 큰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망에 따라 사망의 그 심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져서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특권이에요.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잡초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으면 기경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추수 시기가 다가올 텐데 벼가 땅에 심겨졌어요. 근데 만약에 벼를 안 심으면 그 땅에 뭐가 가득할까요? 풀이 가득해요. 근데 벼를 심어 놓으면,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풀이 날 자리는 몇 자리 안 됩니다. 딱 바깥에 보면 풀이 올라와 있는 게 그거 하나 뽑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길이 그래요. 우리의 길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요.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 심는 일에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셨어요. 하나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심는 일이 아니면 열매를 거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하늘의 밀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홀히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기경보다 파종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갈아엎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옥토에 뿌려지나요? 옥토에도 뿌려지지만 옥토에만 뿌려지지 않았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새, 분명히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능동형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옥토가 단 1평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상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를 먼저 뿌리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갈아채는 위험이 있고 돌밭처럼 뿌리가 다 들어가 죽어갈 위험도 있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갇혀 자라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뿌리신다는 겁니다. 뿌리셔서 먼저 파종하셔서 길가를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돌밭의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밭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불로 가시밭, 세상의 재리 유혹을 불태워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파종을 통해 기경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파종이 먼저 진행되어 땅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파종입니다. 파종입니다. 아멘. 파종입니다. 아멘. 파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성령 하나님 날마다 거기에 관심이 가겠어요. 왜냐하면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게 될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바로 심는 일에 있습니다. 아멘. 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는 일에 있으세요. 아멘. 모든 성령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부였고 그 존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세계 최대 자선단체 비영리 기관 중 하나입니다. 1913년 당시에도 당시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세계 최대의 재단인 록펠러 재단을 세웠지만 록펠러가 1920년대 사람이에요. 1920년대에 그가 살아서 기부한 이렇게 남을 돕고 11조한 모든 금액이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바꿔드릴게요. 그 당시 1920년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45조 원입니다. 그가 살아서 기부한 돈이 145조 원입니다. 그걸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것이 록펠러 의학연구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 얼마나 유명합니까? 또 록펠러 센터 등.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뉴욕 중심가 알짜배기 땅을 기부해서 현대미술관이라는 이 모마라는 유명한 MOMA 유명한 현대미술관이 들어섰고, 심지어 뉴욕의 한 중심에 있는 그 UN 본부 땅도 록펠러 재단에서 기증했습니다. 그 땅을 기증했어요. 11조로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에 대해 가르쳤는지 강준민 목사님의 풍부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록펠러의 아들이 록펠러 2세, 그리고 록펠러 2세의 아들이 록펠러 3세인데 그 2세가 3세와 함께 아들이 14살 때, 진짜 우리 큰딸이 14살이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저도 이걸 지금 법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14살짜리 아들을 록펠러 2세가 두고 용돈 합의문을 작성합니다. 내용인즉 5월 1일부터 존의 용돈은 일주일에 $1.50로 한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게 장부를 잘 기록하면 다음 주에는 10센트를 올려주는데 단 용돈의 함께는 $2를 넘지 못한다. 세 번째, 존이 용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아빠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용돈을 어떻게 한다고? 깐다. 이러면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네 번째, 용돈을 사용한 영수증이나 지출이 없을 때 다음 주 용돈은 그 전주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다섯 번째, 용돈 사용에 정확히 기록했지만 글씨와 계산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용돈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여섯 번째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용돈의 인상과 삭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아빠가 한다. 야, 이 부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일곱 번째 보세요. 중요합니다.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자선하는 일, 11조를 포함해서 자선하는 일에 써야 한다. 야, 이 여덟 번째, 용돈이 아니고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저축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탁 하고 서명을 하고 오늘부터 집행한다.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원리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느냐. 아멘. 성령을 따라 심느냐. 아멘. 그리고 심은 것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거두어서 더 많이 거둔 것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심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기경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심지어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해도 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도 성령께서 시간과 물질과 삶과 에너지로 심어야 하는 그 심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제 파종하게 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그저 순종해서 거기에다가 내 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몸이 갈 거 아닙니까? 몸이 가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어떤 섬김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또 거기에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심게 하셔서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몸이 내 시간이 물질이 가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과 물질과 삶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죄는 그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그 자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파종하고 심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때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왔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파종의 기회일 것이에요. 아멘.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종 제가 딱 보면 기도 시간에 딱 보면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딱 보면 기도 안 하다가 굉장히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제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기도 들으시겠네.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오던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 하나님 굉장히 놀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이야, 저 인간 기도할 인간이 아닌데 저 왜 왔대?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거를 안 오다가 죽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잘 됐다. 니 기도 안 하더니 꽃이다 이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 사모처럼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 아니에요? 또 사모 만나가지고 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 안 한다. 우리 하나님 딱 보죠. 아유 그래 잘 왔다. 근데 새벽을 잘 안 깨우던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웠다. 기도 제목을 단단히 준비해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은혜의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는 거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종종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옛날에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전도사 때 그때 뭐 철이 없으니까 주머니 든 돈으로 뭐 성교사님 돕기도 하고 누굴 섬기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됩니까? 하나님 정말 영광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옛날에 그 뜬금없이 누구 도왔던 그걸 막 생각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면, 네가 그때 심었잖아. 너 그때 심었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께 심은 건 단 하나도, 한 가지도 그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단 한 가지도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기회만 되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을 보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 졸업 학위증을 주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대신 와서, 이제 손자가 대신 와서 그걸 수여를 받는데, 그 손자를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유명한 정권 회사 대표 주 모시기. 신문에 그렇게 딱 써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전율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의 피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종종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부러운 게 있다고. 준마라고. 살짝 제가 준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뭐 어쨌든 준마 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명문가문이라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좀 알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신앙이 4대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외할머니가 신앙을 큰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산소는 잘 안 가도 그 외할머니, 자기 외할머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묘를 산 꼭대기에다 해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한번 갔다 오면 일주일 쉬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우리 사촌들 다 모아가지고 그 묘비가 없다고 비에 써내려갔다고 묘비 그 무거운 거 들고, 세면뼈도 들고, 물하고 들고, 삽하고 들고, 그 꼭대기 올라와서 그 묘비까지 다 해놓고, 그 딱 가면 고 이경신 집사 권사의 묘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늘 거기는 지금도 잊지 마라 할머니 산소. 그럼 우리 친할머니 산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할머니 산소도 가긴 하는데 꼭 거기를 데리고 꼭 데리고. 그 사실 촌수로 따져보세요. 그게 촌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세요. 대촌수잖아요. 그게 뭔 촌수가 있어. 자꾸 중조할머니라는데 제 속으로 뭔 중조할머니냐고. 내 중조할머니 따로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근데 그 할머니가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 할머니가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세대 중에, 다음 우리 자녀들 중에 목사가 많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할머니 자기 발로 새벽기도 걸어가셨고, 새벽기도 하시고 4시부터 한 10시까지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오신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난 12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목사님 데리러 가보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그 기도가 우리 할머니한테 내려졌어. 자기 딸인 그 자기 딸에게, 제게는 할머니한테 내려졌어. 할머니, 우리 아들 중에 늘 그런 기도, 저희 귀에 쟁쟁합니다. 아들 중에 목사가 생겨나고 그 다음 새는 더 많이 생겨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시고 제가 목회자를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외갓집 쪽으로는 5대째예요. 5대째.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으시네. 대한민국에 제가 보니까 5대째 신앙생활하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를 치하하자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 5대째 손 들어보세요. 5대째 손 들어보려고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봐요. 저 유명한 사람을 손 드셨는데 저기도 한 분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시골 장터에 사카린 팔러 가셨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사카린 아시죠? 사카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그 사카린 팔러 왔는데, 사카린 팔고 있는데 외국 선교사가 통역쟁이가 와가지고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 쪽복음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당시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책이 귀하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갖고 와서 아들 보고 읽으랬는데 그 아들하고 할머니가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그리고 사랑방에서 예수 믿고 그걸 막 읽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실 다니다가 사랑방에 그 아줌마하고 아들하고 막 뭐 읽으니까 그건 뭔데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듣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 8명, 9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방에. 그러다가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시다가 그 지역에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외할아버지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 집을 교회로 드린 것이 지금 포항 몰포 해수욕장에 있는 몰포 제일교회입니다. 그 모든 뿌린 것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죠.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다 목사 아닙니까? 우리 사촌들이 4명이 목사예요.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시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목사죠. 저도 목사죠.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조금 탐탁하게 생각지 않지만 다른 게, 물론 다른 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제가 여러분 미국 갈 때도 그랬지만은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도전하는 마음들, 열정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다 뿌리로 뿌려진 것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역지를 옮기면서 단 한 번도 이력서 써본 일 없습니다. 누구 날 뽑아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 무조건 사역하자 하니까 제가 내가 인물이 좀 되니까 이렇게. 아니, 전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제 나름대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2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2등이에요. 1등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러시지만 교회에서 늘 주무십니다. 수출업을 깔아놓고 겨울에도 전기장판에 그 담요 깔아놓고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강단에 주무시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사택이 있는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전화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금식한다는 얘기 듣고 안타까워하시니까, 안타까운 게 제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본인이 옛날만큼 그렇게 3일 금식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금식을 못 해주는 그런 걸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미안해하시고,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주실 텐데 내가 옛날처럼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금식이 안 돼서 하루 금식은 매일 하지만, 한 끼 금식은 하지만 네하고 같이 3일 금식 못하는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걸 미안해하세요. 평생 우리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엄마는, 자기 누나잖아요, 너 엄마는 기도에 미쳤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로 심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겠냐고. 도전할 때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저한테 후회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내가 진짜 죽겠다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제대로 못한, 그게 또 물론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전화하셔서 금식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본인도 금식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냈을 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한 움큼 밀가루가 조금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사르밧 가부와 아들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굳이 그거를 내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심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역전과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은 이 심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거 하나 먹고 그걸로 끝이나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 아멘.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 낫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의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한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파종하는, 씨를 뿌리는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은혜. 아멘. 아멘. 천국 가보십시오. 파종의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규모와 정도를 무엇으로 결정하시냐면, 그 상급을 무엇으로 결정하시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었던 것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풍부한 중에 헌금을 드렸던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부가 그 2 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부의 그 두 랩돈을 보시면서 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를 주님께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관심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런 장자권 사역을 통한 이 조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공간을, 장자교육관을 주셨으니 저희를 위해 마음껏 심고 마음껏 파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부채가 없이 더 큰 은혜 사역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려나는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파종하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의 자랑이자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